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김현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강원도에 온 적이 없죠. 그리고 강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이 원주 장량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지만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형제요 자매뇨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니라 가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그룹을 짓거나 지역을 나누거나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이렇게 하면서 패거리 정치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패싸움하는 그런 것도 싫고 나누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저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제 철학입니다. 지금 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은 참 제가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 나라의 리더들은 저렇게밖에 이끌지를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고 우리 장량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 있으시는 종이 오셔서 이렇게 세우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업과 일터를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케이프타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자면은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야 되고 보통 10시간을 타야 됩니다. 한 번에 10시간, 그 다음에도 10시간 오는데 제가 이번에 10시간 비행기 안에서 적기를 시작했어요. 저 뭐 비행기 타면 스크린도 잘 안 켜요. 근데 이번엔 잠도 잘 안 오고 해가지고 적기를 시작했는데 그 적은 게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높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겠죠?
제가 놀랍니다. 정말 성령은 역사하시는구나. 한국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또 쓰려고 하면은 한국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들을 위로하라. 4페이지를 썼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다 달라요. 오늘도 이 말씀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장양교회가 9번째입니다. 9번째 지금 한국 강단에 서는데 장양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물론 뭐 다른 데 했던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 마지막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하면서 하다가 잡은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참 이게 정말 오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뭐 한국교회 강단에 그렇게 설교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글을 써서 막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 세계대회를 안양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350명의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강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뜨거운 목사님이신지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물론 우리 뭐 김문식 목사님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말씀을 하는데 강타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에 감기 안 하신다고요. 절대 안 하세요. 아멘 하시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다 하셨습니다. 조심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스케줄을 주시겠지. 교회 방문의 스케줄을 주시겠지. 제가 물론 교회 방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또 글도 써요. 김현태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한 수십 편의 그런 칼럼도 쓰고 모든 신문사에도 그렇지 않은 신문사도 제 글을 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 교회 스케줄이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 지난주인가 그래 설교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한국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설교가 안 끝나니까 아멘 하시겠죠? 그 다음에 목사님 보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좀 위로 좀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 당연하게 아멘 하시겠죠? 왜냐하면 안 끝날까 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장양교회를 깨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쓰시는 종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 특히 제가 자주 우는데 어떨 때 눈물이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형편이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차도 조그만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슬픈 게 아니라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골고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제 눈에는 벌써 눈물이 걸리고 고이고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아내하고 이 고속도로를 오면서 제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만은 못 울었어요. 왜? 운전하기 때문에. 그 눈물 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진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 곡을 찬양을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셔야 돼요. 다 또 거두절미하고 진짜 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국에 나오면은 5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는데 이제 2달 정도 지났어요. 이번에 안식을 한 3개월 나왔거든요. 이제 조금 뭐가 되냐면 한국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시차도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 상황도 좀 전해드릴 테인데 무작정 막 그냥 동영상 틀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본받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런 잡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트러블도 없고 친구들 간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문식 목사님의 마음이 있죠. 목회 방침이 있죠. 목회 스타일이 있고 목회의 골이 있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성도들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야 되고 오늘도 전도 많이 강조하셨죠. 선교도 강조하시고 복음의 증인 어디까지 그 김문식 목사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 계세요? 목사님의 의도와 처지와 형편을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목사님 이게 필요하실 거야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실 거야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실 거야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부러워요. 그런 사람 밑에 그런 바울 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는 제가 또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목사님 그런 부분 있죠? 이야, 참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이식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내 주변에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it will be given to you.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l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분 너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얼마나 조급하고 급하고 이 컨트롤 내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들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올 때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런 걱정을 하신 거 아시죠?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은 것이 없다.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저들이 길에서 어떻게 할까 염려한다? 귀신 날까 하노라. 쓰러질까 봐. 못 먹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먹이고 싶으신 마음이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난하게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갖다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물론 그런 날 때부터 그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건 일부분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건강 안 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Do you believe this? 너가 이것을 믿느냐? 장양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Not a believer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쓴다. 뭐냐 하면은 이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아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은 이 성경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까?
좀 마음에 찔리면 이거 분명히 누가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내 이걸 알지.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주의 종은 다 아셨어.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찔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럴 때 아이고 누가 또 고사질을 했어. 목사님 분명히 내가 어떻게 숨어서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간음하고 그 은폐하려고 자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감쪽같이 완전 범죄로 덮어놨는데 나단이 나타났어. 왕이시여, 이런 악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어떤 악독한 짓을 했길래 그러냐? 어떤 이웃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에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양이 있었고 어떤 부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이 부자가, 힘 있는 부자가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애지중지하는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목을 치겠노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럴 때 다윗의 리스폰스,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이 무릎을 꿇었죠. 아멘. 죽여 찌러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게 찔림이 되고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아멘. 서울에는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 사람들이 시계를 쳐다보고 먼저 나가버리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길었어요. 다음부터는 짧게 하세요. 그런 죄송합니다만은 시건방진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건방진 교인이. 안타까울 노릇이죠. 한국 교회가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배 빨리 보고 빨리 야유회 가자. 예배 빨리 보고 놀러 가자.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길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기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었어. 짜증나.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와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예배 빨리 보고? 예배가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교황이 미사 보고 갔다 그럽니까? 텔레비 보셨죠? 교황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봤다 하지 않죠? 미사를 드렸다. 해인사에서 스님이 불공을 봤다. 불공을 쳤다. 불공을 쳤다 그럽니까? 쳤죠. 분명히 치는데도 불공을 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봤다. 왜? 이 기자들이, 이 정신 나간 기자들,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애들이 기사를 쓰면서 예배를 폄하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성도들도 예배는 보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나니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데 아이고 빨리 왜 안 끝나지?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은혜 다단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강팍해져 가지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 가지고 교회에 패당을 짓고 목사 비방하고 맷돌질 국리만 하고 이런 한국 교회가 오래입니다. 이런 것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 눈에는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선친 때부터 저희 외할머님이 문제가 있으면은 담요 한 장 덮어쓰고 지하실에 그 2층 교회 근데 가가지고 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 아닙니까? 고생하신 세대, 기도하시는 세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세대를 길러내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시켜가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전통을 세워놓으면은 그 교회 가는 교회마다 목사가 쫓겨나. 왜? 장로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 한수 집사 때는 좀 괜찮게 겸손한 것 같은데 장로 임직아 해놓으면 학가닥 해가지고 확 돌아가 이상한 짓 하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 교회도 장로님들이 좀 많습니다. 장로 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국회의원 되기보다 힘든 게 저희 파송교회인데 처음에 집사하고 선교부장하고 뭐 이래 하면서 선교사님이 섬기고 뭐 빵도 이렇게 사다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장로 되니까 본청만청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뭐 그분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선 모습,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분을 달아보시고 그분의 앞으로 가는 길, 그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그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영어로 말하면 아로건트라고 거만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서 뻗어갈 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리. 세상 사람들의 간호는 그들을 컨트롤하고 푸시하고 그렇게 높은 지위로 너희들을 컨트롤하면서 다스리고 그래서 대접을 받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not so with you.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리라.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낮아져야 하리라. 이 정도만 하면은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기재기 하잖아요. 누가 크냐 이 말이지. 누가 크냐. 당신 몇 년도에 안수받았고 당신 몇 년도에 임직했고 교회 건축할 때 당신 헌금 얼마나 했고 이렇게 기재기하고 따지고 하니까 교회는 은혜는 다단하고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교회 안에 싸움꾼들만 소복이 모여지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장양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양교회를 몰라요. 하나 제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깨우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죠.
배고픔까지도 헤아리시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짓말하러 오셨습니까? 사기치러 오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두 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설팅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너가 임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아보고 나도 살려봐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럴 때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지은 죄의 대가를 받지만 이분은 innocent, 죄가 없어. 무음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한마디 딱 던졌죠. 뭐라고 던졌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헌금 100만 원 한 것도 아니고 건축헌금 한 것도 아니고 전도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나 못하고 그저 마지막 사형장에서 사라질 그런 숨 넘어가는 직전에 그 말 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무식한 강도, 이 악한 강도는 무엇을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다고요? 천국이 있음을 믿었어요.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는 천국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마다 이노센트, 아무 죄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하나의 고백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살리고 싶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가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명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숨 넘어가시기 직전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까지 그분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집어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시오. 전도해요. 왜 전도 못해요? 왜 전도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진정으로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2장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끌고 먹으면서 헌대를 끌고 부자는 잔치하고 좋은 옷을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하다가 나중에 둘 다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부자가 먼 곳에 보니까 나사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보면서 좋은 걸 먹고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 너무너무 즐겁고 피부병도 다 깨끗이 났고 자기는 너무 불 가운데 뜨거운 거야. 그 뜨거라. 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에게 명해서 인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내 입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은 내가 혀가 서늘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여기 올 수 없고 나도 거기 갈 수도 없고 이젠 끝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거짓 나사로를 다시금 내 고향에 보내가지고 장양리에 보내가지고 내 가족이 패밀리가 있는데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부자도 지옥에서 누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까? 첫 번째, 자기 가족이죠. 패밀리. 구원은 자기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노.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 것을 모른다면은 아직까지 입이 잘 안 열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보내보았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천국과 지옥을 믿는 마음. 아멘.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성수주일도 헛되고 우리의 시간도 헛되고 이 건축한 것도 헛되고 복음 증거도 헛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떠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시죠? 만약에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없다면 우리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애씀이 무엇이 있으며,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잘 살다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 사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도사 생활하면서 월급이 10분의 1로 뚝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 단칸방에서 사시고 그 겨울에 여름에 그 과일 하나 사 먹지 못하고 그 겨울에 불도 제대로 못 대고 그 연료 아끼느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음식에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건축을 하면서 팔이 절단되는 상황까지 오고 그렇게 모함을 받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믿었잖아요. 십자가의 강도도 보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평생에 한번 좋은 일 한번 해보지 못한 자가 그 앞에서 영안의 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인침을 받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건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안 믿으십니까? 형제들 안 믿으십니까? 사촌들, 삼촌들 안 믿으십니까? 친구들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들,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안 믿으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분들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천국 언저리 저 변두리에 떨어지더라도 거기 떨어지게 해야 되지 지옥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옥을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더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너같이 될까 봐 예수 믿기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머 그렇게 인식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돈 쓸 줄도 모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용서할 줄 몰라?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없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이렇게 되면은 전도가 가로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높아진 것이나 교만해진 것이나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나 나의 그런 운명적인 부분이나 나의 욕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 장량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지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돈을 꺼내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돈으로 자라는 게 아니고 음식을 잘 섭취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과 다르구나. 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변할 것 같거든.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웃음을 회복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그냥 웃고 다니고 즐거워져. 잘 안 되던 사람이 또 잘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잘 되게 돼 있으니까. 비로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장영교회가 그런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고 이 원주의 복음화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교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라앉은 마음, 차가워져 있는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만나지 마시고 바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따르고 섬기니 너희들은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고 예수님 사랑해 하지만은 Your heart far from me.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이 우선이야. 한국교회 강단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다면 한국교회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부흥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흑인촌에서 사역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언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성경을 들어보면은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거는 종이 이렇게 됐어. 제가 그래서 한번 흑인촌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목회자는 읽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있는 설교를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와, 20분도 좋아, 20분도 좋은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허공을 치는 메시지를 2시간 동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난리 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저와 제 아내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성경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성경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메모지 하나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그냥 1시간 반씩 하고 내려갈 때 제가 이를 갈았습니다.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어를 준비하고 대학 노트로 이식거리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다 합니다. 하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니까 이제 제 아내는 제가 혹시라도 총 맞을까봐 총 맞을까봐 걱정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이제 현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현지인 그 목회자들, 흑인촌 목회자들이 이제 저를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회개하라, 죄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고 그저 아주 선포하는 말씀이 블레싱, 축복, 힐링, 치유, 미라클, 기적, prosperity, everything going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going well, smooth, 편편하게 행동하리라 하면은 사람들이 흥분하죠. 난리 나죠. 춤추고. 그게 어떻게 선한 목자입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보면서 그걸 지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존경과 헌신입니다. 이래 하면은 내가 늦게 나왔는데 목사님 나를 치시네.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예를 들면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서둘러야지. 아침에 빨리 좀 나와야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지.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론 뒤에 것이죠. 후자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히고 그 가시 도짝밭들, 그 마음의 찌꺼기들, 앙금들 그 삐딱하게 꼬나보면서 시간이나 체크하고 점점 강팍해지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 후손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성경대로 아닙니까? 그게.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서 한번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떡하라. 나도 너희들 흑인촌 목사님처럼, 흑인촌 교회 목사님처럼 나도 그냥 축복, 힐링, 그저 손 얹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낫고 뭐 잘된다 축복하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 너 삶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너가 막 나중에 11조를 막 뭐 20만 원도 하고 막 30만 원도 하고 11조를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할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고, 또 들으면서 귀가 따갑거나 찔린다. 회개하란 말이. 회개하시오. 그것을 나에게 대해서 공적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쌓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회개만 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강박하니까 목이 곧은 백성, 끝까지 뻣뻣한 백성이 되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방송실에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한번 PPT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PPT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지금 잠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짤막하게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disciple, 예수님의 제자.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씀에, 제가 자꾸 영어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붙잡히면은 holding to my teaching, 내 말씀을, 가르침을 붙잡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제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너 누구냐? 나 예수님의 제자요. 제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할렐루야. 몇 번씩 용서합니까? 주여, 그러면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요? 아이고, 7번도 많은데
아니다.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고요? 끝없이 용서하라. 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라. 제가 아내인데 얘기합니다. 잘못했지? 그 용서를 빌어야지. 잘못했지? 저 아내도 배워가지고 여보 잘못했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셔서 우리 그 바깥 장로님, 집사님께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잘못한 게 없으신가 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남자 성도분들 집에 가셔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강원도는 아주 이 남자들이 기가 센 모양이에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아니시죠? 네.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해주라. 사랑하지?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면 누군들 못하겠니? 나에게 커피 사주고, 나에게 짜장면 사주고, 나에게 감자 캐서 갖다 주고, 고추 따다가 주고. 나 오늘 진짜 그 얘기를 못했네. 오늘 그 밥을 먹으면서 몇십 년 만에 제가 그 물김치, 돈나물, 미나리 해가지고 한 거 먹으면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도분 중에서 만들었대요. 제가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가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겸손하셔서 저기 계신 모양이네요.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먹었다니까. 여기 돈나물 미나리 드는 그 물김치 그걸. 제가 왜 이런 물김치가 나왔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어떻게? 발을 씻기라. 이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장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모양이에요. 이거 제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발을 씻기라. 발을 씻기는.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어떻게 발을 씻겨? 내가 명석 목사인데? 아닙니다. 발을 씻기셔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발을 씻기셔야 됩니다.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사역지에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그런데 제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instead to be servant,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교회에 뽐 잡고
내가 뭔데 하고 그렇게 something, to be something,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알아서 모시고 이리 오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그게 아니라 servant, 종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로 말하지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노라 그랬어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아직 안 해 이제 내가 하는 거 봐라.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말씀이 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거야. 왜? 믿어줘. 천국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다른 박질 치노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평수 늘리고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불가능하시니까 다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아파트, 자동차, 그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어요. 무엇이 부러워요 이 세상에. 뭘 어떻게 더 잘 살면 어떻게 사실 건데요. 잘 입으면 얼마나 잘 입으실 거예요. 그리고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으실 거예요. 몇 십 년을. 순간입니다. 플리팅. 너희들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들에 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무 11홍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 남습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쓰고 도적이 구멍을 뚫나니 너희 재물을 좀과 동록이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 아래에 쌓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Did Jesus Christ come to the world to tell a lie? 예수님이 거짓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너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니? 왜 못 믿는 거야? 왜 이걸 못 믿는 거냐고. 그 제가 마지막에 말씀한 거 강조하는데 즉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증인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라스트 워드 그분의 유언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증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왜? 이게 가장 보람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떴네요. 자,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여기 뭐 남아공 대통령이시고요. 기독교가 지금 79.8%로 나와 있죠. 백인 23%, 흑인 75%. 제가 일하는 부족은 코사예요. 코사. 이 부족이 16%로 나와 있죠. 각 부족마다 다 언어가 있습니다. 12개 언어가 있고. 기독교가 80% 되지만은 이단 포함, 모슬림, 힌두교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12, 3%. 그러나 그것도 너무 많다. 아주 낮추게 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몇 %인지 아세요? 목사님 30% 안 되죠. 30% 잡아도 5,500만 잡으면은 355, 35 벌써 뭐 어림 잡아도 1,500만이 넘어야 되는데 어림도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수입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복음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시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복음화가 30%가 안 되고 있어요. 10명 중에 3명이 겨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명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벚꽃 구경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놀이터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식당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마켓을 살 때도 복음 전하고, 그냥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다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데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저분들이 미래가 보이니까 지옥 가가지고 부자처럼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거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제가 일하는 곳이 제일 밑에죠. 저기 남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제일 밑에 저쪽 케이프타운 지역입니다. 그다음 자, 뭐 기대 수명이 지금 뭐 한 50세 나오고 한 5,700~800만이 되고 인구의 45%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미혼모가 70%. 10명 중에 7명은 싱글맘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그 반증입니다. 흑백 간의 교육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다음 자, 제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 지역에 우리가 일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토막토막한 집을, 정부 땅인데 앞에 정부 땅을 자기들이 그걸 짓고 있고, 자기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고, 저 끝이 없죠. 이쪽 저쪽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고, 이 타운 주변으로 저렇게 이 쓰레기 오만 오물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이런 저 뒤에 색이 보이죠? 조금만 간이 화장실도 보이고, 저기서 뭐 아이가 뭐 죽고 있죠? 뭐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뭐 단소가 돼가지고 저기 이제 사람들 물 뚫어 나오는, 쭉 줄 서가지고 물 뚫어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 다음 자, 이 여인이 애가 세 명인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영접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영접시키고, 그래 마지막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확신을 하면서 제가 여기 오니까 이분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 모셨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아까 똑같은 물 뜨는 장면이죠. 한번 단소가 되니까 저 뒤에 저기 제가 일하는 제가 최근에 우리 교육관 교회죠. 그 건물이 보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거리 풍경이고, 저렇게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길거리에서 구워서 팔죠.
여기 뭐 이제 길거리에 이제 잘 사는 백인 마을인데도 저렇게 거지들이 이제 구걸합니다. 길거리 차 서는 곳에. 뭐 여기 이제 백인촌이고 여기는 그다음 코로나 감염과 사망 폭동. 지금 이 대통령은 지금 그 코로나 기간에 아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봉쇄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관 건축도 하고 지금 이 대통령은 전력난 때문에 남아공에 지금 6번씩 하루에 정전되거든요. 2시간씩 새벽에는 4시간씩 그렇게 되면은 뭐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산업이 거의 마비가 되죠.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하고 남아공이 잘 사는 나라지만은 지금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너무 공장을 하시는 기업하는 분은 더 힘들겠지만은 저희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불 지르고 약탈하고 파괴시키는 저는 흑인촌이죠. 그다음 저기서 뭐가 그 훔쳐가고 약탈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 뭐 아까 지금 이제 종교적인 혼탁함을 지금 제가 이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성경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문자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의 80% 이상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근처도 안 가고 성경학교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하고 자기 그 마음 쓰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무질서하고 혼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저렇게 에프킬라라 그러죠? 뭐 독을 뿌려도 무슨 독을 마시셔서 해를 받잖아. 병을 짚고 뭐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목사 행세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딱 저렇게 실질적으로 저렇게 불을 먹고 자 이제 그 예수님 그 물리로 걸어가는 것을 재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엎드리는데 이게 자기 목사질 하는 사람은 그 길이 찌밟고 걸어가죠. 그리고 이걸 찌밟히면은 어떻게 병이 치료되고 찌밟히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물리로 걸어가는 그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 바가 아니고 술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앞좌석이 다 앉아 있죠. 이제 목사들은 언더크로스 그걸 입고 오지 마라. 그 입고 오면은 예수님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신다. 그래가지고 다 팬티 안 입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신천지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저 신천지들이 물량공세, 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뭐 스포츠, 놀이기구도 주면서 그 포교활동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걸 작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런 신천지를 또 정치를 알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사역의 시작의 동기, 뭐 제가 이렇게 현지인 교회를 다녀보면서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현지인 목사들이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목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9년 전에 교회를 짓고 제가 지금 현지인들 데리고 교회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나온다고 이제 한국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못 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예배 마치고 막 달려드는 걸 우리 찍었어요. 그다음 우리 아이들 티네이저 성경 공부하는 장면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현지인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제 그룹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뭐 연초에 이제 학용품 나눠주고 그런 것들. 그다음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것들. 그다음 주일 낮 예배드리는 장면. 우리 친교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가끔 가다가 저렇게 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왼쪽이
우리 본당 건물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마친 교육관 건물. 저기 교육관에서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아카데미 하면서 이제 집중적인 현지인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교사들 트레이닝 시킬 그런 지금 장소를 제가 지금 마련해 놓고 왔습니다. 그다음 지금 밤에 제가 지금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지금 십자가 네온 십자가 보이시죠? 네온 24시간 할 수 있는 그 태양광 십자가를 놓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정말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저렇게 십자가 불을 피웠는데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지금 이 네온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 때마다 저렇게 꿇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 뭐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진행된 사역을 위해서 아프리카 미래 청소년 훈련 지도자 훈련 아카데미를 위해서 한국 일정에 넘치는 은혜와 치료와 시인과 중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조국과 축복의 부흥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뭐 이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받은 거라면은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 기간에 많은 힘을 빠졌는데 영적인 충만함으로 다시금 부흥의 도약이 일어나게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사기 부활 편집한 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사기 부활 편집. 그 짧은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Went outside. There is a family that is about to take a corpse to Zimbabwe. Hey! But they are saying that is the wife that is crying. The aunt, the next door neighbor that came with them said, it seems like the fingers of the dead corpse is beginning to move. Hey! That is unbelievable! Now God.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Now God. 난리 나죠? He's a now God. 안에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와. Jesus! 이거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영어로 지저스. You are the brother. I'm the brother. And you? I am the landlord. You are the landlord. I am the landlord for Jesus! Hello, Elliot. 이 죽은 사람이 Elliot. Elliot. 엘리오 이제 목사입니다. 저 사람이. Lift your hands. 손을 들어 보십시오. Man of is commanding life. 안수하면서 느낌. What is this? 사람들 울고 The bed is empty. You alone are God. You alone are God. You are God alone. You are God alone. 지금 연기입니다. 연기. 따고 치는 거예요. 연기입니다. 속이는 거죠. 간을 들고 춤추고. 저 모여든 사람들 보세요. 다 쏘고 My God is awesome. 찬양이 Don't know what. Look. Look at it. He was there. Somebody who resurrected Lazarus. He is alive. Somebody. He's alive. Jesus is I today raise the dead and we look like we are Who am I talking to? It is the plans of the enemy in your life. This is a sign. They bring him food. 거의 끝났기 때문에 Let him eat. He has been fasting for. 어린이 찬양 한번 좀 준비 좀 해주실래요? 어린이 찬양
주일학교 찬양. 예배 찬양, 어른들 찬양인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예배 찬양.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거 영어 아니고 현지인들 찬양.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제가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나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년 만에 왔다고요. 나가면은 그 다음에 와도 또 장양교회가 안 불러주시면은 저는 여기 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또 목사님 좀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저 사람들 쏘가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서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2명, 3명에게 증거를 하더라도 지금 5천 명이라 그러면 벌써 10,000명이 넘어가고 15,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헷가닥 해가지고 거짓 증거자가 되고요. 속이고 싹군 목자들, 약탈한 일일 제가 일하는 그 지역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속이고 이런 물을 뜯어 놓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큰 물통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것도 해 뜨는 쪽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물이 성수로 바뀌어가지고 먹으면 속병 다 치료되고 뿌리면 바이러스 다 잡고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른 사역도 했습니다만 그 사역을 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전화를 시킨 것인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는 듣고 배운 것을,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런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받아서 그래, 진정한 복음은 아니지. 진정한 복음은 내가 한번 전해봐야지. 저는 사기 행각을 보면서 같이 그냥 웃고 만다는 것은 저는 선교사 자신의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한번 사람들 빛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인도해보자.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됩니다. 골고다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열매가 화려하게 쑥쑥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 최전선에서 최선봉에서 제가 넘어지면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뜨겁지 않으면은 제가 200도 펄펄 끓지 않으면은 저들을 미식지근하게도 못 만드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잘못된 가습과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잘못된 컬처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괜찮다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도 괜찮고 그저 미혼모 괜찮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살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저렇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바른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저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런 목사들과 함께 지옥 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